아직도 가슴 뭉클한 노래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느 땅을 밟는다라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온 교회에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이 늘 울려 퍼지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의 한 부흥 목사님이 할머니 댁에 머무르셨는데, 옛날에는 그 할머니가 늘 성경을 읽는데 같은 장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람을 낳고, 근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3일, 4일째 늘 듣는데 왜 마태복음 1장만 읽고 계시냐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그런 사람들 이름만 계속 크게 외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천국 가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천국 가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 이름이라도 많이 외워놔야 되죠. 왜요? 그래야 천국 가서 아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만나서, 아브라함,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깜빡깜빡 하니까 아브라함 만나놓고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삭 만나놓고, 이삭 너 이름 뭐지? 이러면 안 되니까 천국 가서 그분들 만났을 때 이삭, 야곱, 유다, 그 이름들 알아야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젊은, 그 놀러 왔던 젊은 손주인지 아들인지. 그럼 나는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겠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놈 한 놈도 없으니까 내가 이름 외울 필요도 없다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이 오늘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마치 사람들이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I am the Lord. There is no other God beside me.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거듭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채로,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채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니,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는지, 이렇게 다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듣다가 기분 나쁘면 멀어졌다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그 심정이 속이 상하면 거듭거듭 반복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면 변화를 위한 기대, 뭔가 정신을 차려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잔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들이 기존으로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때로는 재앙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때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여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이사야 45장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이 세상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산성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영원한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아니 나의 삶을 에워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꼬마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아마 놀이를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 꼬마들이 하는 게임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어른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게임은 왕게임입니다. 한 아이가 왕이 되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 외무 대신이나 국방 대신이나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재정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 왕의 자리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꼬마가 9살이었는데 이 꼬마가 한 사람 한 사람 대신들 꼬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국방부 장관 아니냐? 너가 할 일은 이런 일이라. 그리고 너가 보고할 건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군인들은 훈련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이, 교육부를 맡고 있는 한 아이에게 너는 너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그래서 그가 책임을 하지 못한 일을 꾸며서 이 아이가 말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질책을 하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장난 같은 게임인데 막대기를 들고 매도 때렸습니다.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간 이 꼬마가 아빠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게임하는데 나를 질책하고 그리고 나에게 매를 대었다고. 누구냐고.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소를 치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분은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귀족이었거든요. 귀족의 아들을, 천한 천것이 그 소를 치는 소치기의 아들이 내 아들을 나무랐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비상한 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왕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왕이 그 아이의 비범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그 아이가 나의 핏줄이란 사실을 순식간에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0년 전쯤 이 왕의 이름은 아스티아게스라라는 메대의 왕입니다. 메대라는 왕의 아스티아게스, 그 사진 한번, 이 아스티아게스 메대의 왕이 꽤 오래 10년 전이죠.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나라라는 공주가 꿈에 소변을 놓는데 온 도시가 강물에 잠겼습니다. 유명한 아리따운 만다나 공주입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 딸 공주가 아이를 낳으면은 대단한 영웅이 될 거라고, 임금이 황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지만은 그럴 리가. 그래서 자기 딸 공주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파사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 국가에 캄비세스라는 남자, 별 볼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시집을 가고 난 다음 이 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딸의 몸에서 큰 포도나무가 세워지고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다시 신하들에게 묻죠. 해몽가들을 불러서 무슨 의미냐고. 당신 딸이 아이를 낳으면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외할아버지지만은 그래도 기분 나쁘죠.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루파고스라는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내 딸이 아이를 낳자 말자. 너는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게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하루파고스라는 그 충직한 신하가 만다나라는 공주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들을 들고 도망을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또 다른 신하에게 숲속에 묻으라고, 땅속에 묻으라고. 하루파고스의 집에 있는 모성 같은 신하 한 명이 그 만다나 공주의 아들을 데리고 품에 안고 땅속에 묻으려고 하는데 옆에 통나무집에 사람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바로 며칠 전에 그 통나무집에 있었던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출산하자마자 죽었거든요.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준 아이니까 우리가 잘 키우겠다고. 그래서 땅속에 묻으려고 했었던 그 아이를 솟치고 있는 숲속에 부부가 키우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10년 전의 일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키루스 2세, 태양이라는 뜻의 키루스, 또는 키논이라는 늑대라는 뜻의 키루스. 성경에는 우리 발음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100년도 앞서서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100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면은 고레스라는, 바로 키루스라는 왕이 날 텐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해방시키겠다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과연 첫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환난이 있는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보다는 때로는 왜 아픔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왕이면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지 왜 고레스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왜 하필 꼭 이렇게 못난 민족으로, 약한 민족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강력한 민족으로, 국가로,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세워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불평등에 대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란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과연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 시작이죠.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정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때로는 원하지 않은 재난이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멸망시킬 때도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죠. 앞으로 1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내가 고레스를 선택해서, 그들은 고레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왕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예언입니다.
내가 고레스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줄 텐데 그가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며 논문을 부서뜨릴 것이며 새빗장을 꺾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보물을 또는 흑암 중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다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뜻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망한 민족이기에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새로운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인데 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였던 메대 왕, 그 왕이 한번 지도 한번 봐봐요. 바벨론 시대의 지도부터. 메대, 파사, 바벨론, 아직까지 바벨론이 강대한 민족으로 버티고 있는 그때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임금이 바로 아스테아게스라는 임금이었단 말입니다.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 파사라는 나라는 가장 작은 도시국가인데, 이 파사로 이 할아버지 왕이 이 고레스와 자기 딸 만다나와 사위 캄비세스를 쫓아냈습니다. 파사라는 동네로, 조그마한 동네로. 그런데 이 파사에 쫓겨나 있었던 9살부터 쫓겨나가지고 그 동네 살고 있었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스테아게스 이 왕이 자기의 명을 거역했었던 하루파고스 신하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보여줍니다. 이 신하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니지만 일이 결국은 그렇게 됐으니까 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만찬장에 갔는데, 왕이 그 신하에게 극진한 만찬을 베풀면서 고기를 먹으라고.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사람 고기가 들어있었고, 그거는 하루파고스의 13살짜리 아들을 죽여서 고기로 식탁에 올려놓은 왕의 잔인한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벌벌 떨죠. 그러나 하루파고스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아들의 슬픔보다는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잘못했었다고, 다시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하루파고스는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나오면서 파사라는 지역에 숨어 살듯이 살고 있는 고레스에게 밀서를 교환하고 비밀리에 연락을 하게 되죠. 서로가 원한을 갚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10년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왕이 자기 신하 하루파고스에게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줍니다. 줘서 지금 파사의 군대와 함께 바벨론을 치러 가라고. 이 이야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야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하루파고스에게 자기 나라 군대를 다 죽이면서 파사에 가서 그 나머지 군인들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하라고. 그러나 이미 하루파고스 신하의 마음은 떠나 있었고 또 고레스와 밀서가 오고 갔기 때문에 왕이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기회를 그는 고레스라는 그 사람에게 가서 부대를 투항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힘 하나 안 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메대라는 나라의 강력한 부대였죠. 바벨론의 군대만큼 비등할 만큼 군대를 세웠는 그 군대를 자기 군대로 만들고야 말았고, 그리고는 리디아란 나라가 그 소식을 알고 이 파사란 나라로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 나라를 침략하죠.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다고 그랬죠. 이보다가 더 높은 그때 바벨론 나라의 성문이 문짝이 있었고, 성벽 30m 폭이, 높이 100m, 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대단한 성벽을 갖고 있는, 그것도 이중으로, 밖에는 강으로, 마치 일본 전국시대에 그 쇼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바벨론 성. 그런데 역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문은 열렸고, 누구 하나 힘쓰지 않고 군인들이 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은 이 고레스는 그 숨겨진 많은 보화들을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몸서리칠 만큼 하나님은 100년 이후의 이야기를, 예언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민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국 군대와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파도를 향하여 외치셨던, 리뷰하셨던 예수님, 그의 말씀대로 바람은 died down, 죽었습니다. 온 세상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눈먼 자에게 보라 하시면, 씻으라 하시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계의 주권자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지도 한번 봐봐요. 바벨론을 정복한 파사나라, 동부와 동아시아와 서양을 함께 만드는 최초의 제국시대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일을 키루스 2세가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터키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정복한 왕,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황제가 되고 한 일이 이것이죠. 키루스 칙령을,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돌비석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나 고레스는 나의 이름으로 내가 점령한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노니 그들에게 붙잡혀온 포로들과 노예들을 해방하노나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성전 건축을 마음껏 하게 하라.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0년, 50년, 70년 동안 있었던 그들, 도대체 누가 그들을 이끌어줘요? 누가 그들에게 해방을 주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예언을 하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황제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온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발견했던 다리우스 왕이 느부갓네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스룹바벨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짓도록 자재물도 갖다 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라마다 싱크탱크를 만들고 전략연구소를 만들고 무슨 대단한 주권을 이야기하고 기획 전략연구소를 말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모든 권력, 모든 능력,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있었고 산업주의, 그리고 이성 함대주의가 있으면서 인간이 최고다 올라갔죠. 인간이 최고다고. 인간 중심의 문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재난이나 재앙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고.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4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띠를 띄워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은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야곱 민족을 위하여 이방인 한 왕을 태우셨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산 위에서 그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노인을 이상한 노인이라고, 어쩌면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조롱했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살고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은 불바다가 될 거라고. 그러나 정작 롯은 그의 사위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농담으로 여겼죠. 만약에 가끔씩 농담하는 사람들,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내 친구들이 지옥에 많이 있을 거니까 지옥도 괜찮다고 말하는 농담하는 사람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틀, 3일, 4일 계속되면서 물이 잠겨오면서 불안했고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했겠지만 10일, 20일 지나면서 그들은 산꼭대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향하여 손톱이 다 닳도록 긁고 물을 목이 터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가면서 그들은 허우적거리면서 그 조롱했던 입을 통하여, 비아냥거렸던 입술을 통하여 노아는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말했던 그들이 살려달라고 비로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 이 성은 불바다가 될 거야, 빨리 빠져나가자라고 말하는 그 장인 어른에게 농담 그만해요. 이 빌딩이 왜 넘어져요? 이 빌딩이 어떻게 지은 빌딩인 줄 아십니까? 지진 9.8 아니면 15 정도 강도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쌓은 빌딩입니다. 무너질 턱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와서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불바다가 되면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그 혓바닥이 뽑혀지면서
몸서리치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다른 이웃의 민족의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죠.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읽어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예언하셨죠. 요셉을 앞서서, 형들에 앞서서 보내주신 까닭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여 놓았잖아요. 바로 왕의 꿈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몸서리 쳐질 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들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라면 애초부터 포로로 끌려가지 말게,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왜 노예로 끌게 가게 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였고 나는 환난도 만들었고 그리고 평안도 창조한 자라고. I formed light. 빛을 만들었고 창조의 폼입니다. 그리고 I created the darkness. 어두움도 만들었다고. 그리고 I am bringing both blessing and disaster라는, 나는 한편으로는 축복과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때로는 I send you,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술인가? 아니죠. 사랑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죠. 어젯밤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광야에 버려진 존재같이 느껴진다고. 힘들고 외롭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한 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광야란 지성소라, 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디바르.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야,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누가 광야를 환영하고 누가 광야에서 초청한다고 쉽게 가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집어넣던 것처럼. 그런데 광야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추인 만나가 하늘에 떠 있고 감추인 생수가 바다가 아니라 땅속이나 반석에도 있는 곳,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보화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기에 그러기에 하늘만 쳐다보는 곳이죠. 힘들고 외롭기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곳이잖아요.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두움도 창조했다. 예,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빛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움도 갖고 계시고, 우리는 환난을 원하는 것보다가 평안을 원하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죠. 왜요? 심지어 환난 속에 보화가, 심지어 어두움 속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슨을 하죠. 광야를 통해서, 아니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제대로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지은 책, 자서전 같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몇 번이나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시 그 중에 콘클라베라는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1977년 저 기억에 로마 교황청으로 갔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고 난 다음 후임 교황을 세워야 되는데, 전 세계 155명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77명 이상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데, 투표는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강대상 앞에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교황으로 추천합니다. 오전에 2번 그렇게 투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오후에 2번 투표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첫날 155명이 모여서,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고백이죠.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전체가 함께 드리고, 미사를 마치고 난 다음 155명이 함께 행진을 시스타 성당, 천지창조 그림이 걸려있는 그 시스타 성당으로 옮겨갑니다. 행진하듯이 옮겨가서 그날부터 콘클라베 문을 잠그죠. 쿰 하면서 문을 잠그고, 교황의 이름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꿀뚝에서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시간인데, 누구도 입후보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전에 의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가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누구를 투표해야 되겠다 어떤 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모두 함께 미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하룻밤이 지나는 어두움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간증입니다. 어두움이 단순한 캄캄함이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지금까지 내 마음에 없었고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이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른 추기경들에게도 함께 일어나서 결국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교황을 선출한다고, 자신이 있었던 2번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어두웠던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자기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던 경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하나님 그렇군요. 빛을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 어떻게 빛만 원하니? 내가 주는 어두움도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니? 너 어떻게 평안만 원하느냐고, 좋은 것만 원하느냐고. 난 널 사랑하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없겠니? 나에게는 환난도 있어, 아픔도 있어, 슬픔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세상은 불평등할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처음부터 만들면 되었지 왜 이렇게 짓밟히게 할까? 못난 민족으로, 약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노예 생활까지 하게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들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죠. 러시아 젊은 청년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자랐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호주에 가서 석유회사 시추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나 사명은 뭐란 말인가? 그는 소련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었던 청년이었고 그러다가 뭐 쫓겨나오다시피 호주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할 일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했었던 청년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를 찾아내었는데 신명기 34장 24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골드와 메이아 수상이 있었을 때 탄식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까지도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아 그 여자 수상이 그렇게 한탄스럽게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각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도대체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러스킨이 바로 그 석유 탐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1980년부터 1999년까지 18년 동안 석유 탐사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나같이 못난 사람 또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기어코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찾아낸 성경 구절인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의 형제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라는 말을 야곱의 약속이죠. 모세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흐트러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텔아비브라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 도시를 말합니다. 그 땅에 분명히 석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석유 시추를 했죠.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미국 회사와 함께 같이 하다가 1999년, 2000년도에 발견했는데 그 해안가 지역을 중심해서 천년 자원 가스가 매장량이 세계 최고로 그리고 석유 세일이라는 석유 그것의 매장량이 2위가 될 만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러스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비로소 내가 발견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먼지 한 조각밖에 안 되는 먼지 한 조각, 진흙 한 조각에 불과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애에게 비판할 수 있느냐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아니 너희 아버지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어머니에게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 놓으면서도 고생했느냐라고. 무슨 아픔을 겪었느냐고. 이 정도밖에 못 낼 바에는 아팠다고 고통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등한 불공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남보다가 똑똑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월한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정말 고마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외모라든지 능력이든지 한평생 탤런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미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나는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못난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는 것보다가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동시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왜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느냐고 하지만, 솔직히 깨닫는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킬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인색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옹색하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결론을 드리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에, 안 듣고 있기에, 아니 변화하기를 원하기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화하기를, 이 말씀 앞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그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를 옮기든지 예배를 다시 드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온 땅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